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1958년 10대 소년 마이클은 우연히 30대 여인 한나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한나. 우리 보면 이제 그 서구 사람들 보면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죠. 한나, 안나, 앤 이런 이름이 참 많은데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나는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마이클이 책을 읽어줄 때마다 깊이 몰입하면서 책의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반응하였습니다. 전차 건편으로 일하던 한나는 그 성실함이 인정되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그녀는 웬일인지 그 승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이클과의 관계도 아무런 얘기 없이 정리를 하고 후련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1966년의 어느 날 한나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간직한 채 살아가던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어서 친구들과 재판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43세의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한나와 같이 기소된 나치 전범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고지곳대로 인정하는 그 순진한 한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한나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20대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수용된 그런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복무하면서 화재로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방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나가 공문서로 지시를 했다고 모함을 했고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한나의 글씨체와 그 오래전 그 문서의 글씨체를 비교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 앞에 종이와 펜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나의 얼굴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 짧은 순간 한나의 앞에 펜과 종이가 놓여지는데 한나의 얼굴이 파르르 떨립니다. 순간. 크게 호흡을 들이신 한나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필적 감정은 취소가 되고 한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 무기징역.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법대생 마이클의 머릿속에 8년 전 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한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식당 메뉴판을 보고도 먼저 고르라고 하던 그 한나. 모든 글씨를 읽는 모든 행위는 한사코 자신에게 미루던 그 한나. 마이클은 그제서야 그녀의 비밀을 그녀가 결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꽁꽁 감추었던 그녀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던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마이클은 순간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서 진실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한나가 어렵사리 선택한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결정했을 한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문맹이라는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밝힐 수 없었던 한나. 그 한나는 결국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를 못 읽을 수도 있지.
그가 자존심이 뭘까라고 싶지만 한나는 그 문명의 수치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행을, 그것도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미 문명의 열등감, 내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한 그 열등감과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마음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 깊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채 승진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유와 무기징역 사이에서 결국 물리적인 감옥을 선택하게 된 그런 한나. 가슴 먹먹한 이야기죠. 더 리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나 소설과 영화에 불과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한나의 이야기, 더 리더의 주인공 이 한나의 이 이야기, 여러분들, 한나의 이 삶의 모습이 한나 소설과 영화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생각의 늪에 빠져서 호적되는 그런 사람들, 생각의 소용돌이,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 휩쓸려서 온갖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한가운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생각, 정신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를.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투구는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비죠, 여러분들. 투구나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머리에 가해지는 그런 부상은 더할라 역시 치명적이죠. 얼마 전 제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보았던 그런 광경입니다. 경찰차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기사를 급히 쫓아가서 세우더니 딱지를 떼고 벌금을 부과하는 곳이었어요. 아유, 벼룩이 가는 데 먹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괜히 안쓰럽고 속상했는데 그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헬멧 착용하지 않았다. 헬멧 착용하지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배달기사는요. 신호박이 확 달려가는데 바로 삐약삐약하면서 바로 붙잡아 세우더니 딱지를 끊는데, 어쨌거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도 나라의 법으로도 그렇게 정하여서 국민의 그런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기능,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사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투구를 쓰라는 그런 운율을 사용하면서까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제니 앨런이라는 분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부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글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두 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곳이 전쟁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 가장 치열하고 가장 강렬한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두 귀 사이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2017년에 이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한 3달인가 4달인가 계속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하고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번 설교한다고 그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고, 한 번 설교한다고 그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살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의 어떠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잠언 23장 7절 말씀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요. 많이 살펴본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도 그러한지요. 마음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올곧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올곧은 사람입니다. 사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죠?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은요,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괜찮은 생각과 사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살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끊임없이 이 두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교차하죠. 오락가락하죠, 여러분들.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때로는 영의 생각으로, 때로는 영의 생각으로,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은 영의 생각으로, 내일은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남하고 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하고 약 120년이 지난 다음에 남하고 유다가 망하는데, 그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그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아주 단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각의 결과다. 너희가 망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려주세요.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죽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죠. 똑같은 성과 똑같은 거민들을 바라보고 옵니다. 근데 10명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2명의 정탐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보고합니다. 무슨 차이죠,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요. 그들의 자상의 차이, 그들의 생각의 차이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각기 전혀 다른 180도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10명은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지고 한 줌의 흙이 되어 쓰러져 버리고 2명은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누립니다. 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살펴야 합니까? 결국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틀림없이 어디에선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결국 생각이 구체적인 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것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새날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민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시대는 이 역사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떤 사고를 여러분 개인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란 것이 이러하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의 영역인 것은 치열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가룟 유다의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실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그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생각인 줄 알지 못하고 미처 그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생각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심어놓은 그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3의 존재요. 원수망의 사단, 그의 하수인 더러운 악한 귀신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3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속습니다. 제3의 존재의 끝도 없이 힘들고요. 날마다 순간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 마귀가. 생각의 공격이에요. 생각의 공격. 가장 쉬운 공격이에요. 생각의 공격.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이에요. 종국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 그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멈춰서서 나의 생각 자체를 분별하고 살피고 나의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여러분들 3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3만 가지 이상.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3만 가지 이상.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3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왼쪽으로 기우는데 왼쪽.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형실에 있잖아요. 모형실에 있으면 여러분들 막 어둠이 막 엄습해와요. 막 몰려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과 근심들 막 몰려옵니다. 교회의 미래와 앞날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령부터 해가지고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깔아뭉갤 정도로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신경과학계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행동적 질환의 75%에서 많게는 98%까지가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적 질환, 육체적 질환, 행동적 질환의 많게는 98%까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생각으로부터.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앓고 있는 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러한 질병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면 직접적인 결과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이 직접적인 결과라고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여러분들, 이 생각이 우리의 신경, 우리의 세포까지도 우리의 세포 하나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세포 하나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의 정신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많은 거짓된 그런 속삭임들이 있는데 이 많은 거짓말들이 실은 다음에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향한 많은 그런 거짓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다음에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두 번째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존재다. 세 번째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는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많은 여러분들 그런 잡다한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거짓말 중에 무엇이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가슴에 와닿습니까? 세 가지 거짓말 중에 나는 무력해,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야, 아무런 쓸데가 없어. 아유,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네, 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주 속는 그런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우린 여러분들 참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내면에 참 많이 다뤄왔어요. 그죠? 이런 건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것에 뭐 휘둘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휘청거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죠?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예.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주변 세상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짓된 생각의 공격은 우리를 심히 심란케 하고 왜곡시키고 고통의 악순환에 빠뜨려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믿어야 할 그러한 진리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여러분들과 가치관, 자아상, 이러한 여러분들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뭐 예수인데 별거 없네. 확 팔아넘겨버릴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이 만든다는 것이죠. 아, 우리 메뚜기야.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원수마귀의 거짓된 그런 생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아주 치열하고 아주 집요한, 우리로 깊은 생각의 늪에 빠져들게 하고 우리로 끊임없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하는 그런 생각의 공격들이요. 끊임없는 생각의 공격들이요. 생각이 꼬리에 꼴을 물고 이어져서 오밤을 꼬박스럽게 만드는 그런 생각의 공격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생각이 꼬리에 꼴을 물어요, 여러분들. 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지, 많은 생각들, 여러분들. 응?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꼬리에 꼴을 물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다 망하고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처참한 여러분들. 지옥 불구덩이 한가운데서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이 꼴을 물 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팍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이 꼴을 물어서 불면의 밤을 지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성도들 중에서. 하루 3만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전화 왔네요. 한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문명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편을 선택합니다. 열등감과 수치심, 최성석 집사님 핸드폰이에요. 열등감과 수치심,
왜곡되고 거짓된 생각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생각해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예. 한나의 비밀을 알게 된 마이클은 그 교도소에 수감된 한나에게 그가 녹음한 책과 그리고 테이프를 보내줍니다. 예, 그 한나에게. 그리고 한나는 감옥에서 글을 깨우쳐요. 마이클이 보내준 책과 그리고 카세트 녹음기 그리고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글을 깨우쳐갑니다. 글을. The Leader. 그래서 이렇게 한나는 감옥에서 글을 깨우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을 기다리는 그런 늙은 한나가 이제 출소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는 중견의 변호사가 된 그런 마이클이 그녀를 접견하고 묻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무엇을 깨우쳤습니까? 한나가 대답해요. 뭘 깨우쳤냐고? 글을 깨우쳤지. 글을 깨우쳤지. 노인이 된 한나의 관심은 아직도 이 문명의 열등감 그 주변에서 그 언저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에게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겐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었던 것이지만 그렇게 출소를 얼마 앞두고 그렇게 마이클과 헤어진 그날 그녀는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마이클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었고 이처럼 아무 생각 없는 자신에 대해서 마이클마저도 실망감을 드러내자 하나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열등감과 수치심 등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평가에서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은 감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끝장내고 마는 것이죠. 지금도 원수는 끝도 없이 속삭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응?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도대체 너는 어디에 쓸모 있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해? 너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를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속수없이 당하죠.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끝도 없이 곤두박질을 치고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마음 속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이 생각을 빼앗기면 게임 오버죠, 여러분들.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보이지 않지만 실로 가공할 만한 이 치열한 마음과 생각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펴야 돼요. 내 생각인지 살아는 주님의 생각인지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인지를 늘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들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로잡은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우린 여러분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생각을 선택해야 돼. 선택.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마땅히 생각하실 것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실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우리도 결국 이것을 반복하며 훈련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한나와 같은 남모를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을 같이 가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외로 적잖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많은 그러한 죄책감, 자기 정죄감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와 은밀한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평생의 비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이나 나는 무력해, 쓸모없어, 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거짓된 그런 메시지에 휘둘리고 이런 거짓된 원수마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거짓되고 악한 그런 생각들을 바라보고 우린 더 이상 그 거짓된 모든 생각들이 어떤 실체도 없는, 그야말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속지 않게 되고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깊이 절절히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다시 여러분들, 어떤 거짓된 생각에 공격에 사로잡혀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널브러지지 마시고 한나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두려운가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가 솟구칩니다. 화가 솟구칩니다. 화가 막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주님을 힘입어서 마음과 생각에 전정해서 날마다 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3만 가지 생각이요, 70%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이요, 끝도 없는 생각의 공격이요, 생각의 속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을 자지 못하는, 잠도 자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에게, 더 이상 원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휘둘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